참고로 여러분, 아침 일찍이지만 진심으로 해주세요. 자, 얼굴 표정을 밝게 하시고 이렇게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함께해서 참 좋습니다. 네, 함께해서 참 좋습니다. 저는 이곳에 처음인데요. 작년에는 아마 격리 중일 때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고기 굽고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사진을 본 것 같습니다. 오늘은 함께 동참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전에 약간 우리 광고 말씀드리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혹시 자녀들에게 윗뜻으로 보내실 수 있는 분들은 보내주시고요. 또 우리 말씀은 누가복음 15장이니까 18절에서 24절 성경이 있거나 윗뜻 우리 주보 안에 보실 수 있는 분들은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예배드린 이후에 광고 시간이 먼저 있고요. 그리고 새가족 소개를 할 겁니다. 그래서 흩어지셔도 좋습니다 할 때까지는 이 자리 이대형을 그대로 유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한상회 소개 시간과 또 단체 사진 촬영까지 하고 나서 이제 각 텐트로 가서 식사 교제하고 이제 마음껏 즐기고 교제하고 풍성히 누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식사 교제 이후에 2시쯤에 행운권 추첨이 있습니다. 입장하실 때 받으셨을 텐데 번호 없으신 분들은 나중에 집행부에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11월 20일은 추수감사주일이고요. 중고등부 고비파는 2월 초에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성례주일은 한 주 연기해서 추수감사주일 다음 주일 11월 27일에 진행한다는 것 아시고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찾아서 읽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실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8절에서 24절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8절에서 24절 말씀 찾으셨으면 제일 중요한, 제 설교보다 중요한 성경 읽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5장 18절에서 24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어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자, 설교 제목을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아주심. 안아주심. 옆 사람 안을 수 있는 사람이면 친구나 가족이면 한번 살짝 어깨동무하며 안아주세요. 네, 안아주심. 네, 좋습니다. 최근에 이런 기계가 유명 학교를 졸업한 카이스트를 졸업한 어떤 작은 회사에서 사람에게 장애인에게 따뜻한 정서를 줄 수 있는 그런 앱과 기계를 개발했대요. 사람이 아내가 남편을 안아주는 정도의 적절한 압력, 그런 압력을 느끼면 사람이 평안해진대요. 그래서 사람은 참 그렇구나. 안김을 받고 안아주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렇게 큰 능력이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해주신 이야기의 일부분인데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기억하기 쉽도록 이야기의 형태로 방식으로 여러 번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줄거리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어떤 한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 두 아들이 있었는데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아버지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아빠, 언젠가 아버지 돌아가실 거죠? 그렇지. 돌아가시면 아버지 재산 누구께 될까요? 너희들께 되겠지. 미리 주세요. 아버지 죽으면 어차피 내 거 될 건데 미리 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버지가 부자였어요. 그래서 둘째 아들이 달라고 그랬는데 아버지는 첫째와 둘째를 둘 다 불러서 각각 살림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여기서 살림이라고 이야기를 성경이 이야기하는데요. 헬라어 성경제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라요. 비오스. 비오스라는 헬라어 그리스 말에서 바오요라는 말이 나와서 생명이라는 뜻이죠. 사실 살림을 나눠준 게 아니라 정말 이 지역에서는 이 지역, 우리 지금도 중동 지역에서는 아버지에게 이렇게 무리하게 요구를 하는 것은 아버지가 죽었다고 여기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아버지는 살림을 나눠준 게 아니라 실제로는 생명을 나눠준 이야기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은 그 재산을 받아서 외국으로 가서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을 하고 즐겼대요. 그 둘째 아들에게 최고는 아버지가 아니라 돈이었죠. 돈 있으면 권력도 생기고 돈 있으면 여자들 친구들도 막 나를 좋아할 것 같고 돈 있으면 웬만한 거 건강하게 하는 음식도 먹을 수 있으니까 아버지보다 돈을 더 결국 사랑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잠깐 돈을 사용할 때는 즐거웠어요. 즐거웠는데 돈이 떨어지자 그 나라에서 아버지 나라를 떠난 그 나라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그 성경의 본문은 이 거지 같은 형편 속에서 아버지를 떠올리는 이야기예요. 우리 아버지 집에 있을 때 안 이랬는데 아버지 품속에 있을 때 나는 행복했는데 라는 생각을 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하고 돌아가는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온 둘째 아들은 아버지 품에 다시 안기고 다시 좋은 옷 입고 아버지는 건강하게 돌아온 둘째 아들 때문에 가인들에게 소를 잡아라. 오늘은 소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돼지를 잡았습니다만 그때는 소를 잡고 잔치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가 전반부에 있는데요. 이 이야기의 제목을 성경에는 제목이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읽고 이런 제목을 붙였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탕자의 비유. 탕자의 비유라고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알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적당한 이름일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탕자라는 것은 우리 한국어로는 방탕하다라는 말이죠. 윤리 도덕적으로 살지 않고 질이 낮은 삶을 사는 사람들을 방탕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의 본질을 담아서 번역한 영어는 영어로 탕자라고 이야기하는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고 어떤 목사님이 이야기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모할 정도로 씀씀이가 해프다. 그러니까 너무 무모할 정도로 씀씀이가 해픈 걸 탕자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방탕이 그런 의미라는 거죠. 무모할 정도로 씀씀이가 해프다라는 뜻이에요. 그런 의미로 이 이야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가장 무모하고 가장 씀씀이가 해픈 등장인물은 아버지예요. 아버지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열정, 사랑, 무모할 정도로 이 둘째 아들, 우리가 생각할 때 너무나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의 즐거움만 생각하고 아버지 생각 안 한 사람, 그 사람에게 쏟아붓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그 목사님은 자기가 쓴 책의 제목을 탕자가 아니라 탕부 하나님으로 정했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알려주기를 원하는가 하면 정말 한없이 우리가 잘못해도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안아주시는 분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신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 두 번째 종류의 사람은요, 신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 세상에는 두 종류 사람밖에 없어요. 신이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 신이 없다라고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믿음 가진 사람들밖에 없죠. 잘 생각해보면 신은 과학적으로 역사적으로 증명을 해낼 수가 없어요. 믿음의 영역이죠. 믿느냐 마느냐는 문제예요. 사람들이 왜 신이 없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할까요? 그렇게 믿을까요? 아마도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부모님 밑에서 자라나면서 배웠거나 학교에서 신이 없다고 배웠거나 나보다 똑똑하고 많이 배운 유명한 교수가 책을 쓰고 강의 시간에 신은 없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사람의 권위를 인정하고 나도 따라주는 기가 쉽죠. 신이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도 대부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이 있다고 이야기하니까, 그리고 학교에서 교회에서 있다라고 교육받고 자랐으니까, 그리고 내가 존경하는 대학교 교수님이 TV에 나오는 유명한 사람이 책을 썼는데 그 사람이 있다고 이야기하니까.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서울대, 하버드대, 옥스퍼드대 같은 유명한 대학에 다니는 교수들이 어떤 사람은 있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없다 그래요. 도대체 누구 말을 믿어야 될까요? 어떤 사람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신이 없는 것 같다라는 자기 확신에 빠지기도 합니다. 세상 돌아가는 거 보니까 신은 없는 게 분명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어제 안타까운 일이 있다는 걸 저는 오늘 아침에 찬양 인도자를 통해서 처음 알았어요. 목사님, 예배 시작하기 전에 즐거운 찬양을 선택했는데 좀 우리나라에서 이런 큰일이 일어났는데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무슨 일인데요? 저는 예배 준비하고 주일 준비하고 일찍 잠들고 아침에 깼는데 아무 일을 몰랐어요. 그런데요, 하나 생각한 건 있었습니다. 어제까지 뉴스를 볼 때는 이 이태원 쪽에나 할로윈 축제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코로나가 방역 조건이 완화되면서 많이 모인다. 경찰을 많이 배치해서 안전에 주의할 것이다 라는 정도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주중에 강주사님하고 우리 교육자들하고 다른 지역 목사님들하고 이야기했는데 참 세상이 많이 변했다. 내가 살아온 시간 속에서도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요즘 우리나라와 많은 세계가 크리스마스는 점점 수그러들고요. 캐롤조차 잘 들리지 않는데요. 할로윈은 엄청나게 커지고 있어요. 신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은 할로윈에 나오는 많은 귀신은 있다고 믿는 걸까요? 참 알 수가 없습니다. 교회를 다니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유명한 교수나 유명한 책을 최고로 권위로 여기지 않고 성경을 최고의 권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죠. 성경에는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은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속에 나무와 식물과 동물들을 만드시고 특별히 사람을 만드셨는데 사람만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사랑했죠.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거부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과 사람은 동산이라는 당시에 사람이 살고 있는 이 동산 중앙에 나무 앞에 서서 약속을 했어요. 너는 피조물이니까 하나님인 왕인 내 명령 하나는 들어야 된다. 네가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내가 줬지만 이 명령을 지킴으로 네가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인정해라. 그런데 이것 안 지키면 죽는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언약을 맺었죠.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할 수 있는 능력, 추론할 수 있는 능력, 그 능력을 가지고 스스로 판단을 여길 때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옳다고 여기게 됩니다. 왜 그렇게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성경이 말하는 죄는 하나님이 틀리고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자기중심 사상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틀리고 사탄의 이야기가 더 옳은 것 같아라고 판단하는 그 판단력이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법을 어긴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 이렇게 자기중심적으로 다 태어나요. 내꺼, 어릴 때일수록 하나님에게 멀리 가 있을수록 내 것만 찾는 자기중심적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열심히 살아요. 자기중심적으로. 성공해야지, 많이 벌어야지, 높이 올라가야지라고 생각하며 열심히는 살아가지만 하나님 품에 안겨있지 않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죠.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 없다 이야기하고 하나님 없다고 믿고 하나님 아니라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은 찾아오시고 두드리고 사랑하신다고 끊임없이 이야기해요. 어떤 사람에게는 꿈에 나타나서 사랑한다. 내 말 좀 들어주렴. 어떤 사람에게는 환상의 형태로 나타나서 하나님이 존재하심을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최고로 우리와 잘 소통하고 싶으셔서 인간이 되기를 결정하시고
이스라엘 유대인의 히브리인의 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목적은 이 땅에 있는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마음을 나누고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였어요. 가장 잘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셨죠. 그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15장의 두 아들 이야기, 두 아들에게 끊임없이 낭비하듯이 정말 끝없이 포기하지 않고 사랑을 부어주는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신 것입니다. 이 이야기의 전반부에는 둘째 아들과 관련된 것이었는데요. 사실 후반부는 첫째 아들 이야기를 해요. 둘째 아들이 집으로 건강하게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품에 안아주고 사실 가락지를 끼워줬다는 것은 다시 아들로 인정했다는 거거든요. 그때 큰 아들은 집에 돌아와서 집에 잔치하고 있는 풍악 소리가 들리니 하인을 불러서 무슨 일인지 알아보고 둘째 아들이 돌아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기분 나빠해요. 근데 그 기분 나빠인 이야기를 잘 읽어보면 왜 기분 나빠했을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다시 저놈하고 내 유산을 나눠야 돼요. 2분의 1로 나눠서 지금 가지고 있는 이제 2분의 1, 나는 이거 쓰지 않고 잘 모아 은행에 넣어놓고 나는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그걸 다 탕진해버린 저 아들이 다시 왔는데 저 아들이 다시 상속자가 되면 그거 또 나눠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큰아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보면 아버지에게 엄청나게 화가 나 있어요. 그 큰아들도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고 사실은 돈을 사랑한 사람으로 들통이 나게 됩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잘 읽어보면요, 하나님만 변화가 없어요. 아들아, 넌 내가 있잖아. 너는 내 가까이에 살아왔으면서 어떻게 나와 이렇게 나를 멀리 여기니? 내 품 안에 진짜 안겨라. 내 옆에 서 있지만 말고 예배 드리러 잠시 나왔다가 가고 그러지 말고 내 품에 안겨서 내 마음 좀 알아주지 않으렴? 나는 너를 정말 그래도 사랑한단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근데 이 이야기는 결말이 없이 끝나버립니다. 이 이야기를 시작할 때 왜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셨냐면 이 환경 때문이었는데요. 많은 죄인들, 당시에 제일 저 사람 교회 오면 안 될 것 같은 사람, 술만 먹는 마약하는 사람, 여자친구, 남자친구 많은 사람, 뭐 이상한 사람들이, 세리들, 가장 천한 죄인이라고 여겼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그런 환경을 보고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서기관들이 죄인을 가까이 하는 저 예수는 정말 이상한 사람이야 라고 수군거릴 때 이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사실 이 이야기를 진짜 들어야 했던 사람은 죄인들, 둘째 아들 같은 세리와 또 이 장기들이 아니라 사실은 큰아들, 아버지 가까이 있으면서 아버지 품에 안기지 않고 아버지 마음 몰라줬던 그 아들이 원래 이야기를 들어야 했던 거예요. 자, 오늘 우리는 야외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이 말씀으로 우리 한번 다시 생각하기를 원해요. 복음이란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가 왔고 그 나라의 다스림을 받으라 라는 이야기예요. 그 다스림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어야만 되는데요. 예수님을 인정해야 되는데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없다고 믿어요. 이 땅에 왔다가 죽은 사람이지 신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 이야기를 해주신 예수님을 잘 생각해보고 그 예수님이 소개해주신 하나님을 잘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것이, 그분의 뜻대로 사는 것이 돈 쫓아가서 명예 얻고 건강 얻는 것보다 정말 가장 행복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혹여나 남편 따라, 아내 따라, 우리 애 때문에 자리에 온 예수 믿지 않는 분들 계십니까? 그러면 일자들처럼 이 자리에 오신 거라고 생각하고 아버지 품에 안기시기 바라요. 여기에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소개해 줄 수 있는 많은 분들이 있어요. 아마 중고등부 친구들도 내가 믿는 하나님 믿는 분이에요 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을 거예요. 함께 맛있는 거 먹고 즐기는 것도 좋지만 내가 믿는 이유, 내가 아는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는 분들도 있을 텐데 혹 큰아들처럼 하나님 품에 안 안기고 하나님 앞에 오면서도 좋은 복 받기만을 원하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혹시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할 때요, 우리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해요. 우리가 이 땅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생각하고, 우리가 하나님 있다고 믿지만 없는 것처럼 살아온 이 한 주일을 회개하면서 이 시간에는 정말 내가 하나님 은혜로 살아왔구나,
내가 남은 인생을 살아갈 때도 육체의 남은 때를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데 내 생명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하고 그 은혜를 알고 은혜로 힘입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하면 마칠게요. 소원합니다. 한 번 더 하면 마치겠습니다. 자, 가까이 안아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 아버지가 안아주시는 것처럼 엄마가 안아주는 것처럼 사랑합니다.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한번 안아주시고요. 우리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할 때 은혜라는 찬양인데요. 지금 오늘 우리가 누리는 그 모든 것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함께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영원히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들을 다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둘째 아들처럼 말고 첫째 아들처럼 말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잘 알아 죄를 극복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들 다 되게 없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놓은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것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 모든 것이 은혜였소.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 말은 아마도 이 주변에 있는 좋은 사람들은 잘 모를 텐데 그래도 우리 이 야외에서 함께 힘있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할 것은 하나님 허탄한 것을 없는 것을 믿고 쫓아가는 삶 살지 않도록 할로윈 때가 올 때에 우리는 세상은 그 시류로 흘러가지만 우리는 정말 신실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사람 되게 없어서 간절히 기도하고요.
두 번째로 기도할 때 그래도 아픔을 당한 사람들, 상처를 받은 그 영혼들을 위해서, 전쟁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그 아픔의 현장 속에서 정말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고 다시 나 아버지 있구나,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 품에 안길 수 있구나, 나는 못났지만, 나는 하나님을 떠났지만, 등을 돌렸지만 하나님은 나를 여전히 품어주시는구나 라를 깨닫고 돌아올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모였는데 정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정말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환경, 조건, 그리고 공간 등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지속적으로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드릴 때 또 특히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내 친구들, 부모님, 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친구들을 생각하면서 함께 그 품에 안길 수 있기를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 저를 한 번만 따라해 주시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드리오니 주님 기도하니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은 아픔을 겪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 그 믿음이 생기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주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기다리시고 아픔을 당하고 슬픔을 당한 그 사람들 가운데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모든 생의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깨닫고 이 모든 것을 도와줄 수 있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저희를 가질 수 있는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 되시고 우리 교회를 지켜주셔서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모든 환경과 역사를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하며 말씀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계시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는 것과 우리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안아주시기를 원하는 그 주님인 것을 믿고 늘 주님 품에 안겨서 신앙생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이 없는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변함없는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내주하시고 지켜주시는 그 은혜가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우리 모성연합교회 성도들과 함께 예배 자리에 참여한 모든 이들의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